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따로 본문을 함께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셔서 앱이나 성경책을 찾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주는 우리의 책이죠. 신앙의 아주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것이 참 많고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와 이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주님의 경영법이 들어있는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들려질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을 귀를 가지고 주 앞에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집에 두고 온 맛있는 케이크 남겨놓고 온 거 그거 다 잊으셔야 돼요. 집에 꿀 발라놓고 온 거 그런 거 다 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그냥 지식과 정보와 어떤 지시가 아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겸손히 하고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집중하여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룻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주함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깨어나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휴일을 이용하여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카라반이라고 혹시 아세요? 카라반? 네, 카라반에 가서 이 큰 차 안에 이제 잠을 자는 곳에 저희 아이들에게 추억이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너무 재밌게 놀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또 저는 그런 데 가면 꼭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모닥불을 피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충분히 못 해본 이 결핍에 대한 어떤 그 보상 심리인 것 같아요. 애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모닥불 피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재밌을 거라고 그래서 막 모닥불을 피웁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막 모닥불 피우면서 노니까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카라반에서 그렇게 하루를 저와 함께 보내면서 이제 저희 와이프는 뭐 아기와 함께 집에 있었고 저희 아들들만 데리고 와서 했는데 이 모닥불 피우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그런데 가면 늘 하는 고백. 여기가 좋사오니.
아빠 여기서 살아요. 우리 집에 가기 싫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카라반이 겨울이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빨리 집에 가자고. 집에 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 가서 너무 재밌게 놀았지? 그랬더니 거기 굉장히 추웠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추위만 남아 있는 거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으니 너희는 이곳에서 평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저희 아이들이 우리 내일 집에 가야 돼. 그럼 막 가기 싫어요. 저 이 집에 있고 싶어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여기 있으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이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고 여기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짧은 생애는요, 여러분 이제 한 20년보단 더 사신 것 같아요. 다 한 30년, 40년을 살면서 여기가 너무 좋으니 내가 조금 더 마치 카라반 같은 곳에서 내가 침대 조금 더 고치고, 내가 여기 있는 수도꼭지 좀 더 고치고, 내가 조금 더 고쳐서 살면 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의 삶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꾸밀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여기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너희가 돌아갈 집이 있어. 여기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야. 아무리 말해도요, 저희 아이들처럼 그 순간에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더 이상 나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갔을 때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이미 늦어요. 우리가 소모하고 보내어버린 많은 시간들을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아이들처럼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고 만족스럽게 이곳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만들어서 살아보겠다. 그러면 내가 안주하면 안주할수록 행복할 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안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나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들을 안주하도록, 그들의 삶에 머물러 있도록, 그냥 있는 상태에서 만족하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아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너의 있는 곳에,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에서 고향은 원어로 보면 땅입니다. 너의 속하에 있는 땅에서 떠나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발전되어 있지 않고 부족들이 중심으로, 가족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있는 그 땅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족 간에, 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의 그 땅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너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심고 거두고 나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 영역을 너는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래요. 친척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인맥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 누구를 알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친하냐, 내가 전화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 살면서 계속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내 삶을 만들어가고 내 삶을 이곳에서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인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인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은요 마치 울타리와 같은 것이에요. 금수저, 흙수저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아버지의 울타리가 무엇이냐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할 일일 거예요.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람에게, 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삶으로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왜 떠나라는 명령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상하게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 자체가 여러분 안주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동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도 계속 떠나게 하셨거든요. 떠나고 광야를 배회하게 만드셨는데 그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가 안주하기로 결정했을 때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에돔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늘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화살이 날아오고 칼과 창이 오가는 아주 살벌한 그곳에 늘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그때는 뭘 선택했냐면 왕궁에 남아있기로 선택했어요. 요압 장군을 보내고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을 다 보냈지만 자기는 궁전에서 늦잠을 자는 안주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받고 그가 모든 것을 잃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가 평생을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기를 안주를 선택했을 때 만났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안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 같지만 목표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구성되고 만들어졌을 때 엄마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는 계속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러면 죽어요.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어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그 아이는 그 뱃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너무 안전하고 따뜻하고 모든 것이 공급되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지만 그 고통을 헤집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기를 낳는 최근에 제가 셋째가 나왔으니까 아기를 낳는 그곳에 제가 옆에 있었는데요. 정말 힘든 거예요. 와이프도 힘들고 산모도 너무너무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그 아기가 나올 때는요. 아기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좁은 엄마의 자궁을 지나서 나오기 위하여서 그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 그곳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위험한 상황이 와요.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그 안주했던 곳, 그 있었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삶에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 아기가 물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못생긴 거예요. 제가 첫째 아들을 만났을 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못생긴 애가 나왔을까? 막 쭈글쭈글하고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 아기가 나온 지 한 3주가 됐는데 3주가 된 이후에 지금 아이 얼굴을 보면 너무 예쁜 거야. 할렐루야. 너는 누구를 닮았을까? 나를 닮은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잖아요. 떠나야 될 때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가 그것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직관과 상식이요 굉장히 틀릴 때가 많아요. 우리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은데 과학이 발견했죠.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 자동차나 비행기도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이 지구는 돌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현대 과학도 밝히더라고요. 우리의 몸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수많은 빛과 원자들에 의해서 간섭을 받으면서 시시로 때때로 순간적으로 매일 순간마다 변하고 있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있는 것, 안주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에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을 공급할까를 고민하면서 안주하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한참 키가 크고 막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키가 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장통을 겪어요. 그때는 막 지나가다 보면 여기저기 자꾸 부딪혀요. 벽에도 부딪히고 의자에 부딪히고 책상에 부딪히고. 왜냐하면 내 몸이 컸던 것을 내 몸은 아직 인식을 못해. 내 머리는 인식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감지하시고 따라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내면은요, 더 빠른 경험, 더 많은 변화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곳에 앉아 있는데 이것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왜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오늘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은 때때로는 예술인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술인들을 보면 뭐 예술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1960년대 그때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아유, 다행이네요. 모르시는. 안다고 하면 약간 이상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노래 인생을 하숙으로 비교해서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의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을. 오히려 있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 막 그 예술을 쫓아가서 감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의 본질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감수성으로 그 인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상 29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15절 없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나그네며 잠깐 머무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요? 막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막 다 두고 떠나야만 할 때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 이 왕궁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야 될 때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니요. 이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이 사람이 왕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 왕위에 올라가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가장 잘 나갔을 때.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었는가?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비전과 목적이 성취되는 자리에서 이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인생은 나그네이다. 내가 이곳에 왔던 모든 것들은 두고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부모를 만난다는 것도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저희 아들들 만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넌 참 복 많이 받았다. 제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시를 썼어요. 이 아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잠시 내가 맡은 귀한 생명이다. 내 아들, 내 소유가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한테 맡겨주신 존재다. 할렐루야. 멋진 아버지 아닙니까? 문제는 멋있는 형제님 또 계시네. 근데 문제는 그걸 자꾸 잊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 그걸 자꾸 잊고 내 아들처럼 내가 대한다는 게 문제.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삶을 안주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는 이동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이곳을 견고하게 쌓아갈까?
어떻게 하면 안주하는 삶을 만들까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언젠간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만 한다면 내가 그 떠나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막 무작정 떠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떠난다고 해서 답이 아니에요. 요즘 약간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탈기독교화가 되면서 한때는 기독교 국가로서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렸던 시대를 지나가고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모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하나님만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에서 하나님을 빼고 그냥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떠나는 것도요 무조건 뭐 떠나면 잘 된다, 너가 있는 직장에서 떠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떠나라, 그냥 무조건 떠나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떠날 때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그리고 3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가 잘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많은 어떤 약속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복은 그냥 너가 잘 될 것이라는 복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기록해 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안전함과 안정함,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요 안주함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고 추구하는 안정된, 보장된, 약속되어져 있는 인생은요 여러분이 지금 속하여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땅을 넓게 하고 친척들을 많이 만나고 인맥들을 넓히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의 보호해준 울타리 안에서 내가 거할 때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앉아서 길을 잃어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길을 잃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면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한 이후에 길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결혼한 다음에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안주한다는 그 순간부터 길을 잃을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 삶의 목적과 의미와 이유를 잃어버린 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그의 삶의 주인 되기 시작해요. 돈이 주인이 되고 소유가 주인이 되고 자랑이 주인 되어지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지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어리석은 것들을, 헛된 것들을, 없어져 버릴 것들을 다 두고 떠날 것들을 위하여서 살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 여러분, 안주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걷기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길 공동체, 길 공동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믿는다는 것은 걷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길을 알려줄게,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줄게, 길을 제시해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간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나의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머물러 앉아서 그저 주판을 두들기면서 내 자리에서 내 것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다. 여러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아까 말했던 땅과 친척과 인맥과 아버지의 집, 어떤 울타리, 영향력,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판단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지위에 올랐는가, 나의 성취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판단해요. 평가해요. 그러면 왕위에 올라갔을 때 내 인생은 나그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왕위에 올라가면 이제부터 즐겨야지. 다윗이 그 마음 갖는 순간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완성과 성취는요, 어떤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길,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이요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뭘 보실 것 같아요? 너희가 얼마만큼 성적을 얼마나 받았니? 너희가 얼마만큼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니? 얼마만큼 연봉을 높이 받았니?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모든 그 길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이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어떠한 길을 걸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고민들을, 그럼 길을 걷는다는 게 뭘까? 길을 걷는다는 게 뭘까?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내가 어리석거나 부족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낭비하고 소모하고 소진되는 잘못된 삶,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뭐라고 기록하냐면 양처럼 길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양이라는 존재가 눈도 시력도 나쁘고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야.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무엇과 같냐면 마치 양처럼 길을 잃고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매 주마다 반복해서 오지만요, 이곳을 나가고 나면 여전히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양처럼 우리의 직관과 상식은요, 어리석어요. 마치 이곳에 있으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지구는 멈춰 있는 것처럼, 태양이 도는 것처럼 우리의 직관과 상식은 굉장히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흐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주하는 것이에요. 안주하면 안전할 것처럼, 너가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면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전 못 갑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불 안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안전, 진정한 안정은 무엇이냐? 나와의 동행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오늘 아까 약속의 말씀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에 가시는데 그렇게 떠난 다음에 이가 어디 가냐? 그럼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였는가?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때때로 아브라함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라고 하실 때 여러분 떠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무조건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서 내일 당장 사표, 그래 잘 됐다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사표나 하나님이 날 떠나라 하십니다.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늘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 여러분 75세예요. 적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때는 조금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 아버지도 한 200살까지 살고 했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한 50대 중반 정도 그때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사회적 나이가 그러니까 막 완전 늙어 있는 막 그런 상태는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75세 때에 나타나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도 너무 빨리 나오면 위험해요. 그 때가 있어요. 요셉도 그 감옥에서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끝내고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게 하신 다음에 계속 방황시키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요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었느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실 텐데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것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게 뭔지 알려면요 그게 없는 상태를 생각해 보면 돼요. 돈이 없는데 너무 불안해. 물론 당연히 불안하죠. 그만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 그럼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너무 불안해.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없어지면 알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불러내실 텐데 떠나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그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떠나서 여러분의 여정 속에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새로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새로운 영향력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더 좋은 것. 그리고 알고 있던 관계도요 더 좋은 관계로 개선시켜서 여러분이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 말씀했어요.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복 주기로 여러분이 정말로 그 복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낙원은 아니었어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정 도착해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계시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하고 천국 낙원,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여러분 그곳은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서 그곳이 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 직장이 복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막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 줄 테니까 가라. 내가 약속한 것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한 직장, 약속한 관계, 약속한 소유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너희가 너무 목이 곧아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대적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내가 이리로 가다가는 너희를 모두 다 죽여버릴지도 모르겠다. 심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끼리 가라. 그 대신 그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함께 만약 우리와 함께 그곳에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아니 왜 그래요? 아니 그토록 바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인데 왜 그것을 마다해요? 그럼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진정한 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야 되는 것, 가져가야 되는 것은요, 어떤 삶의 원리가 아니래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대.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잘 살 수 있대. 여러분, 그 원리를 받아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원리를 가지고 믿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큐티를 하면, 내가 뭔가를 잘하면 내가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고, 원하는 관계를 얻고, 원하는 재산을 얻고, 원하는 지위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동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인가? 나는 그러면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잘 보세요. 가장 강력한, 여러분 써놓으세요. 가장 강력한 동행은 무엇이냐? 들음이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동행은 무엇이라고요? 들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동행은 듣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그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에서부터 그가 그 여정을 마치고 안착하는 그 자리까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과 7절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는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난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그분은요, 가장 지혜로운 전략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 그 시점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계산은 아닌데요.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과 잘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씨름은 하셔도 돼요. 저도 씨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참 알면서, 저도 여러분 참 부족한 목사예요. 똑같아요. 저도 막 씨름에 하나님 제 뜻대로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본성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씨름하셔도 되는데 답은 여기 있어요. 씨름해서 지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다릴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힌트가 7절에서 나옵니다.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 보면 그냥 말씀하시면 됐어요. 그냥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게 하세요. 사람과는 사람이 그 말씀에 의지를 가진 순종을 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내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냥 로봇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냥 입력하면 그대로 반응이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귀한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지금 이곳에는 여러분 다 합치면 엄청 비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연봉을 합치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의 가치를 합치면 여러분 굉장히 귀한 사람.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당신 정말 귀한 사람이군요.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트너로 불러주신 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순종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반응으로 한 행동이 있어요. 뭘 했어요? 7절에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대화를 해봐야 돼요. 교제를 해야지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그분과의 교제를 여러분 무엇으로 하겠어요? 그분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해요? 제단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는요, 정을 대어서 쪼개지 않은 그냥 자연석 그대로 그 돌들을 모아서 쌓아 놓은 것이 제단이었어요. 그 위에서 뭘 했을까요?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가져와서 피를 흘리고 불을 태워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돌 쌓아가지고 양 한 마리, 양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예배. 그렇죠. 또 기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제단은 우리로 지금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이나 제단의 본질은 둘 다 똑같아요. 무엇이냐면, 제단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뭘 얹어요? 제물을 얹어요. 제물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제단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단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단 앞에 나를 제물로 올려놓고 그곳에서 나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고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라는 존재를 그 앞에 제물로서 바쳐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제물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단 앞에 와서요, 구경하다 가요. 아, 저렇게 제사 드리는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쟤는 제사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경하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제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아니고 소통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여러분을 죽이진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막 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 제단 앞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제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있었어요. 예수께서 앞에 계실 때에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굉장히 분주해서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하지 않고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 칭찬을 받았죠?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어요. 아니, 왜 열심히 안주하지 않고 움직였던 사람은 마르다인 것 같은데 왜 마르다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을까?
여러분, 마르다는요,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것은 안주를 위한 분주였어요. 지금 놓여져 있는,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온 손님들에게 잘 대접하기 위한 분주함을 가졌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듣고 움직이는 사람을 원하셨어요. 마리아는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눈에 보이게.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직관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안에서는요, 그의 내면에서는 마치 소우주와 같은 한 인격,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역사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안주하지 않고 움직이는 역사가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리아가 평생을 모았던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직관으로 보면 뭐예요? 낭비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냐?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아니, 더 효율적으로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것이 바로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이루려는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마침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그 천국 가운데 영원과 이어지는 바로 그 행위이다. 우리가 보면 너무 낭비인데, 말도 안 되는 낭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것에 아직도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만약 향유옥합을 지금 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을 효율적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 변화가 없이 나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제단 위에서 내가 죽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비하고 계신 축복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의 시작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님,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보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이상해요. 이상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나의 그렇게 노력하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때가 많아.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만약 부담스러워 하셨다. 아우, 야, 너는 좀, 너한테 내가 들어가긴 좀 그렇지 않냐? 솔직히 생각해봐. 지난주가 너 지난번에 이런 거 했지. 또 저런 거 했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랑 함께 갈 거야. 함께 가자.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좋아하시냐면,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가장 좋은 나의 생명, 나의 아들까지 줄 정도로 너를 좋아해. 내가 그 정도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분을 나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것, 그분의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나의 삶에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죽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요, 다 옆으로 쓸어다 놓고, 그런데요 주님, 오케이, 다 들었습니다. 오케이, 주님, 아멘,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 그런데요, 저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사이클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늘 보면 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경 속에 보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초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에 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복이라는 단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이 5번 나온다고 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락이라는 단어예요. 바락. 히브리어로 바락인데 그 바락의 뜻 자체가 뭔지 아세요? 복주다, 축복하다라는 단어와 동시에 예배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이 제단 가운데 제물로서 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참된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랑 만나는 사람들,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잘 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기에 저주는 좀 단어가 달라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빈정대면서 우리를 안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 우리를 되게 하대하고 천대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비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인하여서 너가 밟고 서 있는 그 땅, 그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주하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되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안주하는 것, 이 땅에서의 쌓아가는 것을 위해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삶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F에 여러분 가세요. 물론 여러분의 이곳에 지금 200명이 있으면 200명이 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1명, 2명 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 있는 분은 가세요. 아울리치 가세요. TP 가세요.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세요. 하나님 여러분 자리 준대. 여러분 그걸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낼까 말까? 여러분 11조 하시나요? 11조 하세요. 여러분 11조 하면 제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하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쌓아두는 것을 훈련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동을 말씀하실 때, 떠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영향력을 줄 것이다. 너의 영향력이 펼쳐나가고 너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 그곳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얻고자 추구하고 애쓰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붙드세요. 오늘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어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보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셔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 그분을 여러분 붙들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니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안주하는 그런 헛된 생각들 다 두고 갈 것들, 그 안주함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나의 삶을 떠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